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뒤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를 보면서 참 중등부 좋다 이런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우리 여디디아 찬양 팀도 너무 풍성하고 1학년들이 와서 또 너무 많이 들어와서 행복하게 예배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여호수아 찬양대도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방송반 친구들이 매주 이 조명을 세팅하고 방송 조명을 운영하고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너무 귀하고 우리 친구들이 섬기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중등부에 나 이거 섬기고 싶어요 하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노크하시고 오시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중등부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같이 한번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아세요? 아직 중학생이라 못 보는 영화잖아요, 그죠? 이미 본 듯한 느낌 뭐죠 이거? 이런 우리가 못 보는 영화지만 유행어는 아마 많이 들어봤을 텐데, 오늘 주보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이 단어 들어봤어요? 이 문장? 네 누군지 아니? 이거 아세요? 처음 들어봐요? 알고 있죠? 제가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이거 제대로 한다고 말하면 또 웃겨지는데. 내 누군지 아니? 내 하얼비의 장체야! 이렇게 네. 박수 받을 일은 아닌데 이 유행어가 있죠. 내 누군지 아니? 내 하얼비 장체야. 되게 유명한 중국 쪽의 조폭이 장체인한 사람인데, 이 진짜 장체인한 사람이 이 말을 했지만 나중에 옆에 있는 이 장이수라고 하는 이 양아치 같은 조폭이 이 말을 따라합니다. 니네 누군지 아니? 내 하얼비 장체냐? 하면서 막 가칭하면서 가짜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와서 굉장히 웃음을 주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이 장이수라는 사람이 이 최근에 개봉한 1000만을 넘은 이 영화죠. 범죄도시 4에서도 4편에서도 등장해서 감초 같은 역할을 너무 잘해줘서 웃음을 줍니다. 여전히 이 사람은 범죄도시 4에서도 양아치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또 다른 범죄자를 잡는데 굉장히 잘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마형사가 이 장이수를 찾아가서 야 너 일로 와 해서 이제 또 도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도와주게 되고 내키지 않지만 뭔가 억울한데 이 경찰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양아치로 살아가던 이 장이수와 경찰이 같은 팀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이 장이수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자기도 범죄자처럼 살아오놓고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하고 막 몸을 던지는 모습을 쭉 보여주거든요. 맹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막 잡아들이는 그런 영화가 이 스토리인데요. 참 웃깁니다. 진짜 자신이 경찰이 된 것처럼 당당하게 행동하거든요. 이 사람이 뭘 받냐면 FDA라고 하는 경찰 배지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FDA가 여기서는 폴리스 다크 아미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마동석에서 나온 이야기죠. 폴리스 다크 아미, 비밀 경찰이 아니라 뭐죠? 이거는 식약청 배지입니다. 식약청 배지. 네. 근데 이게 마동석이 야 경찰 배지야라고 주니까 이 장이수가 나 진짜 경찰이 된 것처럼 엄청나게 열심히 범죄자를 잡고 헌신하고 자기 몸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참 우스운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 나는 경찰과 한 편이다, 경찰이 내 편이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가 그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다르게 바꾸는, 정말 완전히 바꾸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경찰은 내 편이야, 나는 경찰이야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내 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나는 누구 편인가, 내 뒤에 누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갈등하거나,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싸우거나 갈등이 생기면 아이들끼리 종종 했던 말, 지금은 우리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어릴 때 어떤 말 자주 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다 말해, 우리 형한테 다 말해, 이런 말 썼어요, 안 썼어요? 저만 썼어요? 저도 많이는 안 썼는데 우리 형한테 다 말할 거야, 우리 엄마한테 다 말해, 이런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지지 않으려고 뭐라고 말하죠? 너희 엄마만 있냐, 우리 엄마도 있다, 이러면서 막 이제 나도 말할 거야 이러면서 자신의 백그라운드에 누가 있는지,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막 이야기하면서 서로 막 떵떵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친구들끼리 다툼이 있을 때 그 이후에 그 친구의 막 형이 찾아와서 야, 너 내 때렸어? 일로 와 해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른 뭐 친구의 선배가 와서 또 막 뭐라 하고 또 때리는 경우도 있죠. 너무 다른 세계예요. 막 그렇게 복수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2019년도에 여러분 살아 있었죠? 네, 그렇죠. 알 것 같아요.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봤네요. 이 드라마가 있는데 한 한국 재벌가의 이 여자가 패러글라이딩을 합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하는데 갑자기 돌풍이 막 몰아치면서 이 여자가 어디로 가죠? 네, 북한에 떨어집니다. 오늘 북한 선교의 날인데 북한에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이 남자를 만나게 돼요. 이 남자 이름이 뭐죠? 리정혁입니다. 리정혁이라고 하는 사람을, 북한의 장교였던, 대위였던 리정혁을 만나게 되고, 어쨌든 이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비밀 연애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여자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이 북한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정혁이라고 하는 이 대위가 굉장히 멋있고 잘생겼는데 그의 삶의 모습이 더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막 불의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한 번은 리정혁이라는 이 대위가 뭔가 좀 잘못 보여서 어디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이 리정혁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막 분하해서 벌벌 떨었을까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당신이 나를 고문하면 후회하게 될 거요, 막 이러면서 막 당당한 겁니다. 떳떳한 거죠. 굽히지 않는 이 리정혁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저와 같은 리 씨이기 때문일까요? 리종실 죄송합니다. 리 씨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당당했던 그 이유가 금방 드러나게 되는데, 갑자기 리정혁이라는 이 대위를 알아본 다른 높은 군인이 바로 막 치고 들어오더니 고문하고 때리던 그 군인을 막 패버리는 겁니다. 야 임마, 리정혁이 누구 아들인지 알아? 막 이러는 거예요. 봤나요? 네, 기억하죠. 그리고 리정혁을 그 어려움에서 구해냅니다. 알고 보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북한에서 김정은이 아니에요. 북한에서 엄청 높은, 야 임마 이 누군 줄 알아? 북한 총 정치국장의 아들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구해내거든요. 리정혁이 이렇게 자신감 있고 떳떳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라는 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입니다. 불의에도 굴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그의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좀 더 와닿게 축구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나와 같은 편에 실력자가,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실력자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사실 뭐 중국과의 최근 축구를 봐도 두 명이 없으면 이길까요, 질까요? 제가 볼 때는 어렵게 이기거나 질 것 같습니다. 이강인과 흥민이 형, 형은 아니죠, 저한테 동생인데 축구를 잘하니까 형이라 할게요. 흥민이 형과 강인이는 형이라고 하면 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강인이 있어야 우리나라 축구팀이 되잖아요, 맞죠? 네, 황희찬 알았어요, 넣어줄게요. 황희찬 많아요, 잘하는 사람 많죠. 자, 이런 축구 선수가 우리 편에 있으면, 우리나라에 있으면 우리가 어때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든든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축구 선수들을 조금 몇 명 데려왔는데, 홀란드나 메시나 살라나 음바페가 말도 안 되지만 우리나라 팀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와, 미쳤다, 온 국민도 이제 월드컵 우승이다, 이런 말을 할까 안 할까요? 하죠. 자신감이 넘칠 겁니다. 국민들이 막 떳떳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
어떤 능력자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고 굉장한 든든함입니다. 그것은 태도를 바꾸고 삶을 바꾸기도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진짜 대단한 능력자를 알고 있었던 한 교회가 등장하는데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네, 서머나 교회입니다. 옛날 성경의 시대에 초대 교회 중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인데 요한계시록에는 지난주부터 시작했지만 총 몇 개의 교회가 등장할까요? 네, 좋습니다. 7개의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지난주는 뭐였죠? 잘하네요. 에베소 교회.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계시록에 7교회가 등장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근데 칭찬만 듣는 두 교회가 있거든요. 어떤 교회였을까요? 네,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이 두 교회는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습니다. 훌륭한 교회였다는 이야기죠.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볼 텐데, 여러분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곳이었냐면 지난주에 에베소 설교 들을 때도 우리 강아린 전사님 설교하셨는데 그 지역이 해변가에 있다 보니까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네, 무역이 활발해서 굉장히 잘 살았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서머나 어디 있습니까? 해변가에 있죠. 서머나도 무역이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많았고 상업적으로 많이 발달했고 잘 사는 도시가 이 서머나였습니다. 에베소와 정말 양대 산맥처럼 굉장히 잘 사는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부자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부자 도시에 있는 이 서머나라는 서머나 교회는 어땠을까요? 서머나 교회는 이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과 무엇을 아신다고요?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머나 교회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환난과 궁핍이라 말하잖아요. 환난을 받았고 고난 받았고 궁핍하게 살았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도시는 부자인데 왜 교회는 궁핍했을까요? 도시는 너무 잘 살았습니다. 근데 왜 교회는 궁핍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시대는 로마가 사람들에게 뭘 강요했냐면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뭘 강요했다고요? 황제 숭배, 우상을 숭배할 것을 강요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는 거죠. 이 서머나 교회는 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힘들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던 교회였습니다. 궁핍했고 환난 중에 있었고 고난받았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어쩌면 그 부유한 도시에서 서머나 교회도 충분히 부자 교회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부자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적당히 예수님도 섬기고 눈치껏 황제 숭배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도 우상 숭배도 같이 했다면 아주 크고 멋지고 화려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는 거죠.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담대하게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뭘 믿고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환난과 궁핍을 견딜 만한 대단한 것이 그들에게 숨겨져 있었을까요? 비상 양식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고난이 두렵고 어렵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죠. 왜 안 힘듭니까?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고난이 두렵지 않다면 인간이 아니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냐라는 겁니다. 우리 세 가지를 짧게 볼 텐데 첫 번째입니다. 나의 편이 누구신지 알았다는 겁니다. 따라할게요. 나의 편이 누구신지 알았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누구 편인가? 내 뒤에 누가 있는가? 내 배경은 누구신가? 이것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태도를 바꾸는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서머나 교회는 나의 편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우리 편에 능력자가 있으면 담대해지고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우리 편에 있는 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능력 있는 분인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 처음이면 마지막이란 뜻은 어떤 뜻입니까? 알파 오메가죠. 처음과 끝 이런 말 들어봤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이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창조자라는 거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전능하신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이 편지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각색해서 읽어볼게요. 서머나 교회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인 창조자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전능한 자야. 서머나 교회 성도들아, 내 말 잘 들어봐. 나 이런 존재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편이야 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편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도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시편 118편 6절에도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는데 서머나 교회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겠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죠. 서머나 교회의 고백이자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또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편이 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담대하게 거절하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분,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이 누구 편이라고요?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 배경에 계시고 우리 등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다가와도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습들이 바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편이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아셨고 칭찬하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 아픔을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또 칭찬하십니다. 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서머나 교회야,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단다.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내가 다 안단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야, 너희가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자야 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서머나 교회 상황을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만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혹했죠.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가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욕을 듣고 비난을 당했습니다.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기도 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머나 교회와 같은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뭐 하겠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만 그래요? 고난 상황에 처하고 예수님 믿다가 힘들어졌는데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어떤 기도했을까요? 만약 저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예수님, 저희 너무 힘들어요. 믿음의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좀 아파요. 너무 배고파요. 괴로워요. 저는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까지 힘든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솔직히 말하면 못하겠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 달려오셔서 구절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당하는 고난과 그 사정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모르겠니? 어렵지, 힘들지, 아프지. 그러나 기억하렴. 실상은 내 안에서는 네가 가장 부유한 자야. 네가 가장 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칭찬과 위로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생각을 바꿔버리셨기 때문에 이 고난과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살아갔지만 견딜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고 오직 예수님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뭐가 부유한 인생인지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따라가며 타협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성공하고 부자로 살아가는 인생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내 안에서 가장 부유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공식을 깨워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문화 교회처럼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가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바보 같아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은 때가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도 왜 없겠습니까? 있죠. 예배를 뒤로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놀러가고 싶을 때가 있죠. 예배를 뒤로하고 내 성적과 내 시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할 것 같은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좀 뒤로 해야 될 것만 같은 때가 왜 없겠습니까? 찾아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될 것 같은 유혹으로 불쑥불쑥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서문화 교회와 같이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진짜 부유한 자가 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인정하는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여기에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영락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을 끝내시고 상급을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서문화 교회야, 두려워하지 마.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겠지만 내가 그 고난 지나가게 할 것이고 끝이 나게 할 거야. 내가 끝맺을 거야.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가장 부유한 자가 되게 하고 내가 너를 축복할게 라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약속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삶의 태도는 바뀌었고 그들은 이 약속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생명의 간을 약속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손해가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난이 끝나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지나가게 하시고 끝나게 하시고 그 삶을 축복하겠다라고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시간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을 선택하며 믿음을 지키며 칭찬받았던 서문화 교회의 모습이 우리 영락교회 중등부 친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이제 교회의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다고, 다음 세대가 이제 끝이 난다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락교회 중등부는 믿음을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어려움이 있어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 시험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을 더 붙잡는 교회, 세상의 공식을 깨워버리는 교회, 예수님께 삶을 들여 헌신하고 칭찬받고 위로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세대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저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예배하며 따라가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다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기쁨이 된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모습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모습인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시험 중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을 지켰던 서머나 교회의 모습, 그 교회를 칭찬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위로하셨던 그 예수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영락교회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세상은 교회에 소망이 없다 말하지만, 다음 세대는 끝이 났다 말하지만, 영락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이 다음 세대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공식을 깨어버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면류관을 예배하신, 축복하시는, 고난을 끝내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참 어렵고 힘겹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세상은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다 말하고 교회는 이제 끝이 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세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락교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불러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의 공식을 깨워버리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생명의 간을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